옆에 계신 분 보시고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렇게 주의를 지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일생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의 은혜. 시작.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접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남편은 또 아내를 만나고 아내는 남편을 만나고 아담이 자기 아내를 만났잖아요. 또 아내는 또 자기 남편을 만났잖아요. 먼저 아담은 만들어지니까 또 누구를 만났나요? 하나님을 만났죠.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으시니까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그 갈빗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또 똑같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남자와 남자로 만들지 않고 누구를? 여자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드시고 이를 여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눈 떠보니까 자기 옆에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을 만났다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백년가약을 맺는 그런 청년들이 있지만은 참 만남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편과 아내가 만났더니 그 다음에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 자녀를 만나게 된다. 자녀가 세상에 나와 눈을 떠보니까 자녀는 누구를 만나요? 부모를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난다. 그리고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교 가서 친구를 만납니다. 회사에서 직장 동료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은 일생의 만남의 삶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논지인즉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이 나에게 복된 만남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만남이냐라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듯이 동전이 오른쪽 있고 왼쪽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듯이 양면성을 띠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만남의 은혜라는 것은 이 만남 속에는 반드시 은혜가 내포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는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영적인 기쁨을 주고 나에게 또 복을 주고 참 큰 하나님의 역사가 만남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우들 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만남의 대상이 되는 것, 이보다 중요한 일이 또 있겠냐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가장 아담이 맨 처음에 태어났더니 아담이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 때 인생의 나의 삶의 가치를 부여해 줄 만한 복되고 또한 그러한 기쁜 만남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반려자를 구할 때도 참 저분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냐, 또 세물하고 또 따지고 또 이렇게 보아서 조합해서 반려자를 맞추기도 하죠. 그런데 그 반려자들이 일생에 그렇게 서로 잘 맞추어 갈 때 일생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우리는 다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는 사소한 만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소한 만남을 통해서도 나의 감정에 변화를 받기도 하죠. 근데 성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남, 오늘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율법에 입각한 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양한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 중에 하나가 뭐 문둥병이라든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둥병자가 오면 그 근처에 죄를 지은 죄로 보기 때문에 내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돌을 던져서 같이 있지 못하게 하고 그냥 뭐 쫓아내고 막 이럽니다. 근데 그 많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그러한 병증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만 혈루증은 뭐냐?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러면 이는 유출병이라고 해가지고 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굉장한 그 뭡니까? 그 죄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들이 뭘 고쳐본다고 하나 괴로움만 당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 그랬더니 아무 효험이 없었다라고 말씀. 도리어 더 중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병이 더 중해져요. 그럼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27절에 보니까 누구의 소문을 듣느냐?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교회로 나오신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불의 가운데 끼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댔어요. 했더니 내가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의 여인의 믿음은 뭐였냐? 내가 저 예수님의 손에 옷에 손만 대도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모든 이런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육신의 문제, 이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은 나를 복을 주시고 내가 나에게 구원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에 나오셔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은 역사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기대를 품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옷자락만 만졌더니 그냥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역사가 일어나려면 주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대와 소망. 시작. 옆에 분에게 크게 말씀해 주세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라고 말씀해. 시작. 기대와 소망 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것은 허공에서 바람 잡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일날마다 나옵니다. 새벽 제단도 나오십니다. 3일 예배도 나오십니다. 주일 예배 말할 것도 없이 나오십니다. 지나가다가도 기도하러 들어오십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왔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고침을 받는,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는 역사를 누가 본인이 체험하는 거예요. 본인이 체험을 해요. 12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나의 병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그 어떤 영약도 나를 고쳐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옷자락을, 주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냥 다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참 여인에게는 일생일대에 정말 너무너무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오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예요. 주님을 만나는. 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이 한 번 만나고 그치는 게 아니라 나올 때, 예배를 나올 때마다 만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만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이 오늘 주님을 만났듯 성경은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위대하게 여기는 모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모세 선지자가 누구를 만났나요? 광야로 쫓겨가가지고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났습니다. 이드로에게서, 이드로는 겐족 속의 사람이고 미디안 족 속의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그대로부터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가. 그런데 그를 만나서 그에게 신앙의 훈련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약의 위대한 왕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다윗은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요나단을,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눈물을 흘리며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친구로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게 줄 수 있다라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다 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매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관계입니다. 이는 곧 주님과 우리가 친구라면,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고 내가 주님의 친구라면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와 같은 그러한 관계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신약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도 핍박하러 가다가 만나게 되죠. 음성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요. 근데 이 바울은 참 그의 열심과 율법적 열심과 그의 고든 성품과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 선택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의 이름이 사울, 나는 원래 사울이다, 큰 자라. 근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나는 완전히 작은 자다, 바울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명으로 폴이거든요. 폴. 미국 사람들이 바울 그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을요, 그 영어권 미국 사람, 영국, 미국, 영국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바울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만났음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막 칭찬합니다. 바울의 그 입에서 막 칭찬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를, 그리고 아주 초대교회에 유명한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리아나 유니아나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이렇게 율리아, 네레오의 자매들, 여러분 바울 서신 읽어보시면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칭찬했던 그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 로마의 군인들에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나중에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리고 그 시몬의,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분들은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 사람은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지요. 그 사람은 나의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냥 억지로도 할 때 끌고 갔지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지만, 그 가정은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울의 사역에도 그를 만나서 얼마나 복음의 영향을 받고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어머니와 같다고 할 정도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 막 있었습니다. 막 이름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칭찬할 수 있고, 저도 여러분들 참 내 일생에 참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참 저분들은 참 귀한 분이었다라는 그런 기억 속에 이렇게 있으시기를 저는 또한 기도합니다. 참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참 저분들은 귀한 분이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이 있어서 참 저분들은, 이런 분들은 참 내 신앙이 있어서 좋은 분들이었다라는 그런 기억 속에 서로가 서로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만남은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세세한 하나님의 역사는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우리에게 배려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의 기록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그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주님에게 쓰임 받았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리브가 이삭이죠. 자기 아들의 며느리죠. 그 리브가를 만나는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전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일들을 만남을 통해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것, 저는 바라건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만남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의 교회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모임과 섬김으로 그래서 모여서 교제한다는 거죠. 코이노니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이노니아, 이렇게 모여서 교제를 한다, 만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만났어요. 그리고 또 섬겨서 모여서 교제하면서 뭘 하느냐,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코니아라고 불렀습니다. 디아코니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만났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했고, 모여서 교제했는데 서로를 섬겼다는 거,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 인자를 이렇게 한자로 보십시오. 사람 인자를 보면은 두 변이 이렇게 서로 기대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대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고,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된다라는 성경적 명령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도와야 되고, 서로가 이겨가도록 도와야 되고, 견디도록 도와야 되고, 힘을 내도록 도와야 되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서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우리는 돕는 자로서 서로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이 여인, 당연히 주님은 그에게 역사하셨죠. 뭐 때문에 역사하셨느냐?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역사하셨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처음 믿음 안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이다 보니까 큰 세상적 이야기들이 이제 서로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바치는 역사가 있다는 모임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음. 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그 말을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그분은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신이 내 입에서 나와서 그에게 들려주면 그가 불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서 뭘 말해야 되겠느냐? 믿음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나는 믿음의 메신저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죠. 믿음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 돼. 믿음을 선포하는 자.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자. 시작. 저는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일 오셨으니까 이제 식사하시면서 또 많은 대화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큰 삶의 변화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는 여태까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살았지만 그 여인의 삶은 완전히 이제 변화가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변화된 삶을,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막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하던 자가 어떻게 합니까?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그래도 변화되고 자기를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그겁니다.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되는 게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만 만든 병자가 건강한 자가 되었어요. 변화라는 건 이겁니다. 뭔가 심령의 변화부터. 저는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곳이에요. 복을 주는 곳.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봐도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믿음 안에 사는 거고 교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예배의 삶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복 주시기 때문에 이미 변화된 성도들의 삶은 이미 그렇게 잡혀 있어요. 일생에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삶의 중요한 전기를 맞이한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이 식어진 곳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을 채우고 가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그래서 눈빛에서부터 모습에서부터 이 입술에서부터 그냥 주의 사랑이 그냥 전파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또 그 다음 주에 또 오셔서 또 주의 사랑으로 막 채우고 가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종들이 막 외쳤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30년 안에 모든 제자들이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요한 사도만큼은 그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짐승의 밥으로, 굶주린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거나 화형대 위에서 막 죽거나 갖은 각택으로 막 참수를 당하거나 막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 근데 요한 사도만큼은 그를 죽이려고 기름가마솥에 뒀는데 기름가마솥에서 펄펄 끓는 기름가마솥에서 나온 거예요. 그가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온 것처럼 나온 거예요. 참 신기한 역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가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건들면 우리가 화가 임하겠다.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 어디로 보냈냐면 반모섬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는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그가 천수를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외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 주의 사랑을 외쳤어요. 근데 요한 사도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아주 그냥 급하고 아주 센 분이었던지 우레 아들이라고. 우레 아들. 우레. 저 천둥이 막 구구궁 치는 것처럼 우레 아들이었다. 그런 그가 완전히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랑의 대사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사랑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도 따라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시작. 옆에 분에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가정이나 교회나 사랑이 식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점점 서로를 사랑이 그냥 식어지는 그 순간 미움이 찾아오는,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그냥 식어지는 그 순간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느냐? 미움이 채워지는 거예요. 미움이 채워지는 순간 그 영혼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함없으시길 바라고, 가정 식구들이나 교우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나 아니면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에게 사랑의 대사가 되셔서 그냥 이해하고, 사랑은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랑을 갖는 성도들은요, 그냥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받아주는 것. 한번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사랑은 받아주는 겁니다. 시작.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이렇게 하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하는 거니까. 그 사랑이 식어지는 그 순간 가정도 불화가 찾아, 교회도 분란이 찾아.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은 뭐 평화가 어디서 세상에 있죠. 전부 다 주의 사랑이 없고 그 사랑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냥 서로가 국가 간에도 전쟁을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요만큼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고 이런다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다른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그러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편해지느냐? 저분도 편해지지만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그분이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이를 꼭 실천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 속에는 참된 교제가 있어요. 이런 영적 교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세상적 교회는 세상적 교제가 아니에요. 믿음 안의 교제고 영적인 교제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만납니다. 그냥 단순히 얼굴만 보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례적인 주일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그리고 인사하고 그분을 품어주는, 참 잘 오셨다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3분씩을 정해가지고 3분, 그분에게 참 오늘 만나서 반갑다고, 오늘 참 잘 오셨다고,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3분에게는 꼭 인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주일날마다 실천하셔야 돼요. 그러면 서로가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따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는 세상적 교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해관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해관계로 보이면 그 이해관계가 깨지면 그대로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사랑으로 보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결속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만났으니까, 복음이신 주님을 만났다는, 주의 말씀을 쫓아 복음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는 목적은 이제 육신의 목적만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어떻게 죽을 줄을, 내가 생을 마감할 줄을 알고 있다면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루 전에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가겠죠. 믿었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예측은 해, 예측.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며칠 날 나오겠네요 하고 아기가, 의사 선생님들이 예측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섭리에 따라 생명의 성장의 그 법칙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이 때문도 아니요, 무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한 거고, 한 주 한 주의 삶이 중요한 거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로마의 압제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순교당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뭘 띄었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을 해서 성찬.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가면 이제 집에 갈 때 어떻게 해? 언제 생을 마감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원리가. 오늘 여인도 의사들을 만나가지고 병이 왔어. 몸이 더 중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잘 의학 아주 잘 그 의술을 잘 펼쳐서 잘 고쳐주기도 하지만 차트에다가요 GOK 있으면 끝납니다. God only know GOK.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모른다는 거.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다. 모른다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쳤어. 모일 때마다 눈물로 예배드리고 이번 주에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못 하면 내일 하면 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눈뜨게 하셨으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쳤다는 이 초대교회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만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지만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부르신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셨으면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뭘 받음이라?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내 삶의 문제를 주님은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리라는 기대와 소망도 우리가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꿈과 환상에서도 만나고 바울처럼 음성으로도 만나고 우리가 다양하게 주님의 만남의 역사가 있을 수 있으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체험은 나에게 직접적인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만남을 가지고 그 간증을 가지고 주님께 향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그 만남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모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이 여인의 역사가 있었듯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두 손을 드시겠습니다.